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새벽 기도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에 앞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유다의 그 넷째 형 유다의 사건이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이 38장의 이 내용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긍휼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로 본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작게는 야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크게는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의 후손을 내가 창성하여 번성케 하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거다. 세 가지죠.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이라는 것은 씨라는 것은 곧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번성을 후손을 거절한다는 것은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는 이 가문을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쓰임받는 건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유다가 결혼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유다는 가족의 형제들 품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홀로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독립을 했던 것 같고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가나안의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 즉 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유다는 이 세 자녀들을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본인처럼 자녀들도 일찍 결혼을 시켰는데 아까만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도 이제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이 유다의 결혼, 자녀들의 결혼을 살펴보면 이미 이 가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거든요. 창세기 24장, 창세기 2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의 여인을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이제 애굽에서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와 이 가나안을 정벌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과 혼인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은 바로 유다는 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임한 이 계명을 이 약속을 바로 유다는 깨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봉독해 드렸는데 유다의 세 자녀들을 살펴보십시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은 죽게 되고 연이어서 오난이 둘째가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후손을 얻기 위하여 대를 얻기 위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오난도 그래서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죽게 되고 그러자 그 아버지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 다말이 문제구나. 엘도 죽고 오난도 죽게 되니까 다말이 문제구나. 만약에 이 셀라도 죽었다가는 셀라도 죽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의 집에 가 있으면 후사를 얻도록 내가 약속해 주마. 라고서 허위 약속을 하고 다말을 그의 본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다말도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라는 새아버지가 이제 어느 지역에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정보를 이제 듣고서 위장하여서 이제 유다와 그만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했고 어떻게든 후사를 이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위장을 하고 그만 이제 유다와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다말은 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발각이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은 증표를
증표를 내밀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꼼짝없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옳았다. 이 말은 나는 두려워서 너의 후사를, 이 가문의 후사를 얻기 위하여 이제 셀라를 너에게 주어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두려워서 나는 이 일을 행하지 못했는데 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이 일을 행하는 네가 오히려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말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후손을 얻는 행위를 중단하고 다말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사실 유다가 생각한 대로 엘과 오난이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다는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돌리면서 이 일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일반적으로 덮어버리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시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유다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바로 이 사건을 또 덮기 위하여 이 다말을 오히려 죽일 수 있어요. 모르는 일로. 그렇지만 이 유다는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서도 다말의 행위가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면서 다말을 살렸고 후사를 얻었고 자기는 비록 부끄럽고 수치를 당했지만은 다말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큰 회개와 더불어 변화의 기회를 만든 유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이제 위하여 기도할 때 내용만 봐도 유다는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산할 때가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이 결국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이름은 베레스요 세라입니다. 여러분은 베레스는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의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베레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이새와 다윗까지 연결이 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계보에 누가 들어가죠? 베레스가 들어갑니다. 이방의 여인, 가나안의 여인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들어가고 이후에 룻의 후손도 들어가고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건이 구속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베레스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선택해서 선민을 삼아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 우리는 그 후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두려워서 불순종하고 수치스러워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과 수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베레스를 탄생케 했고, 베레스를 대를 이어서 메시아를 탄생하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주로 받기까지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정의 선택을 받았어요. 이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의 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가문이 의로워서, 우리 인생이 의로워서 부끄러움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베레스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합력하여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찬양할 뿐입니다. 이제 목요일 38장을 마치고 금요일 날 39장 요셉의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